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14페이지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라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경찰 임용고시에 처음 불합격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주치자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할까 봐 두렵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물어봤더니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거부당함의 두려움, 버려짐의 두려움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성숙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참 인상 깊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가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2014년 한국 영화 중에 큰 주목을 끌었던 영화였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1760만 명이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그니처 카피가 뭐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금신전서 상류 12.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사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자체가 두려움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조선을 유린하러 온 왜군들이 쓰나미처럼 부산에서 한양까지 쓸고 지나가면서 국운이 기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다루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이 되는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아들 휘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는 수가 있다. 저들도 지난 6년간 줄곧 나에게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독포수처럼 퍼지지. 그러나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무슨 뜻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다른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용기라고 하는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면 그 두려움은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시나리오 작가의 이야기인지 정말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두려움을 다루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도라는 스포츠가 있죠? 유도의 특성이 뭡니까?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그 힘을 역이용해서 업어치기 한 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역이용해서 용기로 바꾸어내는 것, 부정적인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두려움을 어떻게 평안함으로 바꾸었는가? 두려움을 어떻게 자유함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들은 모였죠? 모여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죠? 감사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감격했다라는 말이죠. 너무 감격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넘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벅찬 감격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70년 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커서 울컥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다루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감사,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들 안에 지배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뜨거운 감사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는요, thank라는 단어죠. thank. 그런데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think 하면 thank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까? 과거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과거, 힘든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약속된 70년이 되니까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내 갈 길을 능히 지키고 인도하시겠구나. 그 생각까지 미치게 되니까 더 큰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니까 또한 담대함도 생기게 되니까요. 그 담대함은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열왕기상 5장, 6장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던 그 과거의 사건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서 3장 7절을 보시면 3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엽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할 때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 때요,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후원했던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죠. 자, 그 옛날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 건축을 할 때의 장면처럼 지금 이 제2의 성전 건축,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스룹바벨을 중심한 포로 이후에 귀환하여 성전 건축하던 이 순간에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구나. 그 장면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2달 만에, 여러분 왜 2달째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이 15월은 둘째 달 이런 뜻이에요. 첫째 달은 니산월이고 둘째 달이 15월입니다.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포로 귀환 후에 이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다고요? 둘째 달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달에.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의 재료, 일꾼,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준 두고 있습니까? 바로 과거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에 그 기준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의 재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 왕 때의 성전 건축의 재현으로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 후에 제2의 성전 건축이었고 그때의 감사와 감격의 모습은 이제
이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그러한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은 변화되어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기쁨, 그리고 이제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엘 중심한 이 성전 건축의 기쁨, 이러한 모든 기쁨들, 감사가 오늘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조차도 다 물러낼 수 있다는,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도 다 물러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들었던 분 중에 그 경찰고시 준비를 가장 오래 했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경찰 공부를 했답니다. 처음 시험 준비할 때 영어 알파벳도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8년 만에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 중경에서의 하루하루가 그저 뜬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물어보았어요. 형제님, 아직도 사랑합니까? 이걸 다른 버전으로 물으면 어떤 뜻입니까? 형제님, 아직도 식당 밖이 맛있습니까? 이거거든요. 볼 때마다 밥 맛있느냐고 물었어요. 졸업하기 한 주 전까지 주저없이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형제를 보면서 저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각자에게 물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삶에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보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소리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감사 치료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면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해요. 왜?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한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곳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이렇게 멀리 있어서 걸어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래요. 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 비난하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죽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도 이번에 그 무슨 코로나 때문에 기자들도 없어지고 막 사람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회인의 찬송과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어떤 데 보면 그 찬양단이 틀리고 막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청각이 지금 정상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루해가 지는 것에 질 때 온몸이 나릇하고 피곤하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하루를 생산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띵크해 보면 굉장히 사실 그 불평의 요소들이 감사할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라고 할 때 이 긍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긍이요, 즐길 긍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무슨 뜻이냐면 즐겁게 살기로 정한 것, 그것이 긍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두려움은 부정의 에너지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그냥 충만하게 머물고 고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평온함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과 두려움들, 불안함들, 우울함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통하여 그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감사의 것들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 이전에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